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하면 열일 제껴놓고 가서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막 병을 고치시고 이사를 행하실 뿐 아니라 이분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랐거든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또는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재미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때 느끼는 전율감이 있었던 메시지를 전하셨던 분, 그분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메시지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병도 고치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이분이 뉴스메이커고, 그리고 한번 오셨다 가시면 그분의 흔적과 영향력이 계속해서 마을에 감도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가시는데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늘 따뜻한 온정으로 때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먹을 것을 줘라 하시면서 5병이어와 7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아주 너그러우신 주님이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는 그 자기를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르는데 너희가 너희의 가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그 흐름에서 보시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메시지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아까 잠깐 읽었을 때 느끼셨겠지만 사실 순종하기가 쉬운 메시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급진적이고도 강력한 요청 마치 결사대를 모집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사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다 결별하고 와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좀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손톱 자르고, 그걸 조그만 봉투에 넣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유언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대장한테 바치고 자기가 사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청한 이 제자로의 초청이 그러한 결사대로 부르는 그런 초청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전했다면 또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긴장 속에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묘한 날을 세우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이 여기 외에 한두 군데 더 쓰였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징하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씨는 이렇게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각기
나름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새가 와서 쪼아 먹거나 또는 뭐 엉겅퀴에서 자라질 못하거나 또는 아주 잘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깊게 듣고 잘 결단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에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올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그 확신,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인간에게 얼마나 귀중한 나라이고 그리고 놀라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주 고상하고도 품위 있는 가치를 지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싫으면 말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싫으면 말고. 네. 이게 이제 약간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이 고자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저 말을 받는 자가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뉘앙스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어보면 너희가 정말 귀담아 듣고 이 말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이제 암묵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워하라. 이렇게 미워하라. 누구를 미워하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26절에 보시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걸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한 긴장이죠. 굉장히 긴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10장의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미워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워한다는 표현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동의어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아주 명백하잖아요. 이제 십계명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그런 십계명의 굵직한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런 구약이 이제 저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더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라 그런 의미지 이거를 버려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제자 훈련은 저희 너무나 많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리 중에 속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잘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헌신하지 않으려고 주변에서 이제 맴돌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양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제자라는 말이 여러분 복음서에만 나와요. 복음서에.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비로소 거기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의 첫 번째 그런 장면인데 그 이후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없어져요. 예.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사도라는 말은 나와도 제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는 12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 이런 사람에게 제한돼서 사용된 표현이고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가 더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제자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 굉장히 헌신된 어떤 무리를 지칭하는 표현은 결코 아닌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훈련을 시켰던 무리들이 있었을 뿐인 것이죠. 실제로 현대 한국에 이제 이렇게 보급된 제자 훈련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미 해병대 출신의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그 아주 전략적인 그 전도 방법과 훈련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너무 해병대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이제 일으켰고 특히 한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잘못된 가치가 이제 거기에 편승하면서 이 제자 훈련이 교회 성장 학파와 맞물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의 그런 일꾼을 키우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진 형태로 그래서 자신들의 야망과 탐욕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이게 진행된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로 간 교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 따라서는 그 짠맛을 잃어서 정말로 한국교회에 큰 폐를 끼치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훈련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제자라는 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의 워낙 의미는 어떤 거냐면 도제라는 의미가 훨씬 더 번역을 잘 해야 돼요. 도제. 요즘 얘기하면 제자하면 스승과 제자하면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그런 수준의 그런 제자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티칭이 굉장히 중요한 그죠? 가르침이 되게 중요해요. 제자훈련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훈련은 티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제거든요. 도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는데 자기의 제자가 왔다 갔을 때 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그걸 배우는 과정을 쭉 겪으면서 나중에 장인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도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도제들이 처음에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처음에 와서 청소해야죠. 예? 그리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이게 도구들을 제자리에 놔야죠. 그리고 바깥에 흙을 또 잘 쌓아놔야죠. 장작 제대로 때 이런 거 가르치지 처음부터 와서 이걸 만드는 걸 가르쳐 주는 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런 의미가 이게 제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제자라면 교회 오셔서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의자 잘 맞추고 바깥에 주보 같은 거 제대로 잘 전달되는 거 보고 혹시 오시는 분이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또 안내도 하고 이런 거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 와갖고 무슨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만한 그 아직 품새도 잘 모르고 이게 도대체 기독교의 도에 전혀 이게 뭔지도 모르는 냄새도 못 맡은 그런 사람들이 뭐 와서 성경 강론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머리만 잔뜩 커갖고 말이에요. 아는 거는 많은데 이게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전락해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건 뭐냐면 우선 내 서클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내 서클에 들어와라 이거요. 그럼 서클에 들어오면 뭐예요? 서클에 들어오면 거기서 다양한 부류의 제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핵심 부분에 많은 것을 알고 깊이 들어와 있는 제자가 있고 이제 이 쓰레기 청소를 하고 청소하는 그런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과 나의 운명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층층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자체도 헌신이 잘 안 돼 있고 말이에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수석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하고 난리 법석이었거든요. 제자란 워낙 그렇게 훌륭한 놈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놈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고 왔는데도 청소도 안 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 그게 제자가 맞는 거죠. 이게 제자가 아주 헌신돼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갖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만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개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수준의 제자냐? 나는 지금 청소할 군번이냐? 네. 나는 지금 앞에 나가서 사회 볼 군번이냐를 잘 알고, 나는 내가 지금 청소할 군번이구나,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군번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그 분위기에 같이 와서 호흡하고, 예?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더 요청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부모를 더 멀리하라 이런 표현 자체는 사실 신명기 6장에 있는 구약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자기에게도 적용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다. 네? 내 공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공방의 일에,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바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다. 집에 있는 가족과 부모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상하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따라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말해요. 추상적으로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지어야 될 짐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고난이고,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희석해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 영화 만든 친구들이 사실은 그 헐리우드 친구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갖고 이상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워낙은 세로대가 있는 거예요. 세로대가 그 형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로대가 있어요. 가로대를 이 죄수가, 사형수가 가로대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가져간 게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가로대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그림이 잘 안 나오는지 십자가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좌우지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대를 가지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갑자기 긴장이 되죠? 죽어야 되는구나. 예.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맨날 죽으라고 나와요. 예? 맨날 죽으라고 나와요.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라는 게 이 육신을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설교 마치고 저기 가서 떨어져 죽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복잡해져.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굉장히 확장해서 영성생활에 적용했거든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다음 주로 우리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지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소유를 버려라. 이게 자기 소유를 버려라. 자, 자기 소유를 버려라 하면 이게 얼마나 얼마나 내가 돈이 있다고 버리나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버리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소유에 대해서 누가 복음에서 소유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 그림을 보면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균형이 잡혀요. 첫 번째로 이 소유는 보면 소유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8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팀들이 있었는데 그 뒤를 쫓아다니는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그 귀부인들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귀부인들이 섬겼어요. 이렇게. 예. 그거를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부정적으로 소유가 탐심을 클릭하거나 소유를 위해서 탐심을 버릴 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과장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약간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걸 가만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데 써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예요. 소유를 포기해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지만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분이 사용하라는 곳에 내가 사용하는 거 이게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제 해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정말로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부자 관원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재산을 모두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부자 관원이 굉장히 고민하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 보러 버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은 못 버렸죠. 하지만 역사상 그 메시지를 붙들고 진짜로 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안토니우스라든가 이런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실제로 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아니라 특별히 첫 번째 부자여야 되고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 개별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자기가 그런 부르심도 없는데 다 바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입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해지고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결국 바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게 또 다른 영적 탐욕으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긴장이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 재물을 포기해라. 그것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 메시지가 중간에 이제 그 세 개의 버리라 또는 미워하라 중간에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리는데 세마하고 세마라 이렇게 28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이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죠?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31절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자기는 10,000명인데 상대방이 20,000명이면 그 전력을 평가해서 그래서 지혜롭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전장에 나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게 세마라는 얘기예요. 세마라. 그냥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냥 충동적으로 오지 말아요. 충동적으로. 코스트 계산하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뭐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버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해요.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나오죠.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그런 말이죠. 세 번역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지략으로 경영이라는 것은 지혜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그 잠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에도 그 지혜로 너희가 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계산을 하면서 좀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계산하라 할 적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산해봐, 한번 따져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시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도 이게 투자해갖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령 이제 얼마 요새 이제 디지털 머니인가 그거 하면서 그 화상화폐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그럼 그게 돈이 될 때는 막 자기 전 재산 갖다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융자로서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심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긁어 모아서 거기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발벗고 너희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나라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왜 삽니까, 여러분? 네? 그게 내가 돈 준 것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다 재산을 팔아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것 모두 갖다 바쳐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게 분명하다. 투자 가치 확실하다. 그런 얘기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때 너무 이게 좁은 시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것도 바치고 이것도 뭐 버려야 되고 이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상당히 이렇게 귀하게 이제 얻어야 될 것 이런 거 한번 기꺼이 바치겠죠. 만약에 아주 굉장히 강성한 나라의 왕이 있다고 합시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그가 굉장히 커다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왕이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서 나와 같이 싸울 그런 사람을 초청한다고 합시다. 이 전쟁에 나와 함께 싸워서 출전하는 자는 나와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 그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고 내가 흥하면 같이 흥할 것이고 내가 망하면 같이 망한다.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같이 할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이 훌륭한 왕이고 이 나라의 정권을 갖고 있는 아주 강성한 나라인데 이웃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설사 내가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이기면 어떻게 대박이죠. 이기면 대박입니다. 이게 자손 대대로 이 왕국 속에서 엄청난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어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조로.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는 해주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오지도 않으시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난받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전열이 흐트러져서 이 모양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할지라도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존속하며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다가 아니고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상정해 보면 그 이야기는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신존적인 문제가 사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내면에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 한국에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술 권하는 사회.
이게 이제 30년대 현진건이 쓴 그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도 술 권하는 사회인데 요즘도 술을 많이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소주가 36억 병이 팔렸대요. 성인 1인당 87병입니다. 제가 한 병도 먹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 저는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딱하다. 세상이 괴롭고 어려워서 기껏 한다는 게 소주잔을 기울이는 거구나. 아주 쓰디 쓴 소디잔. 물론 뭐 쓰다는 말에 동의하시지 않을 분도 많겠지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굉장히 재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멀쩡하게 볼지 모르지만 내면에 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한 고난과 어려움과 집안에서 갈등들, 자녀와의 문제, 또 굉장히 그 가족 전체와의 이런 것들이 휩싸이면서 우리가 사실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해결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우리가 손을 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면 갈수록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최근에 김정은 씨가 우리에게 사실 묘한 그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워낙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저희 또 물거품처럼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날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목이 이렇게 된 게 지지난주 저기 그 지리산에서 이제 그 가만조합 그 세미나를 하는데 지리산이니까 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많이 마시고 막 그러고 산다. 어느 날 제가 막 기침을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리산인데 왜? 그래서 제가 이거 게이지를 보니까 매우 나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모기 갔습니다. 제가 지리산 공기 마시다가 모기 가면서 한국이 진짜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이 러시아 문호가 한 말이 이제 있어요. 인간의 삶 전체는 자신의 의무를 알면서도 계속 부정하는 것이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상식의 지시에 반하여 거꾸로 행동한다. 이 정확한 통찰이죠.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면서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답을 갖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은 내가 갖고 있다. 내가 답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초청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초청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을 이 복음서 전체에서 이걸 보지 않고 요 본문만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사되죠, 결사돼. 하지만 이게 본문을 이렇게 확장해서 쭉 가는데 바로 그 앞본문이 뭐냐면 잔치상에 초대하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 앞부분에 나와요. 주인이 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안 와요. 왜 안 오냐? 우리 소 사러 가야 된다고 안 오고, 장가 들어가야 된다고 안 오고, 땅 사러 가야 된다고 안 와요. 화가 많이 나셔갖고. 그러면 지나가는 놈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거길 채우는 그 비유가 바로 그 잔치 비유가 앞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나라의 잔치상을 벌려놓고 함께 내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좋은 일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영광에 동참할 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마치 무슨 결사대를 부르시는 것 같은 좁은 의미로 제자도를 이해하고 거기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막 거기다가 집어넣었고, 그래야 뭐 하나님의 축복이 복 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뭐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죠, 막 거의 엄포죠, 뭐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 사실 예수님이 정말 마음 편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분명하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한 당신의 나라에 함께 갈 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우선순위가 된다. 네가 가족들이 있고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 돼야 되고 너 네 목숨 내놔야 된다. 너 네가 가진 소유 포기해야 된다. 그런 요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한 요청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는 우리는 와 이거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맨날 와갖고 이제 도제해갖고 이제 맨날 청소하고 뒤에서 이제 흙나르고 장비 점검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그 선생님이 목숨을 다해서 나와 함께 가겠다 요청하면 그 따라가겠습니까? 자기는 맨날 허드렛 일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도공이 갖고 있는 비법을 다 전수받아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도공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내 스승의 번차이고 나의 번차이고 내 스승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공동 운명체로까지 갖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 지향점으로 우리가 자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예? 그 거름에도 못 쓴다. 거름도 못 쓴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 같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란 말이에요. 짠맛이 있어야 돼요. 짠맛이. 예? 예수님 맛이 여기서 나야 되단 말이죠. 그 짠맛이 있을 때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짠맛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기 걸 챙기고 있고 말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모였는데 자꾸 자기만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엉뚱한 수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거고 인생 비참해지는 거고 어디 하나 쓸모가 없는 갖다 내버려야 될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갔던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내가 있음으로 그래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내가 있음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자꾸 바꿔져 나가는 거 그게 제자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런 어떤 살아있는 진짜 짠맛이 나는 맛깔스러운 존재로서 이 땅을 사는 일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참다운 인생을 살자고 초대한 이야기 그것이 제자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내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그의 나라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영광과 고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빌붙어서 그냥 그분의 은혜 속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기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 읽겠는데 첫 번째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쭉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침묵으로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각자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